네,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본다 그랬었죠. 하나는 다소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면, 좀 소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부분이 사실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낙태,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이 연로하셔서 병원으로 누워 계실 때 마냥 호흡기로 유지하는 게 정작 누워있는 분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존엄사,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안락사, 그리고 자살,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라는 그 측면에서는요. 이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성경은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너무 많죠. 한국에서는 존엄사 같은 경우는 합법이지만 안락사는 불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낙태는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돼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생명 윤리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문제이죠. 여성의 자기 인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자살 또한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극적 측면과 함께 적극적 측면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 속에는 바로 이런 생명 보호의 유지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들의 출발이 권위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권위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권위와 관계 있는 이유는 형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그 법 집행 가운데 형벌에 해당하는 그 사형과 여러 가지 육체적, 물질적인 그 제약을 두는 법들이 있죠. 달리 표현하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건 형벌을 시행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안에는 사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살인,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살인, 즉 불법적인 살인이 아니라 합법적인 살인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쟁과 법 집행에 관련된 형벌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당 방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살인은 전쟁, 그리고 죗값에 대한 형벌로서의 사형 제도, 그리고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그 정당 방위, 이것을 제외한 살인은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136문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6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불가피한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모든 일입니다. 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이며 필요한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분노, 증오, 시기,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정,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입니다. 또한 음식,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격동시키는 말과 압제, 다툼, 구타, 상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라는 겁니다. 단지 살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과 술, 노동,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이 자신의 생명이 자기에게 주권이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는 재판에 있어서 앞에 말했던 그 형벌이 진행되는 것은 그 권위로 인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5계명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 부모 보호 공경하라보다 더 앞서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뒤에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권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분노와 무절제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노와 무절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해 그것이 형벌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 형벌을 시행하는 그 권위, 즉 국가와 정부가 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형과 합법적인 이 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은 바로 제1계명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낙태를 왜 반대해요? 그 사람들이? 생명 존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사형을 찬성한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사형을 찬성합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명을 아껴야 되니까. 근데 같은 이유로 사형을 반대해요. 사형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낙태를 반대하고 사형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의 주체가 사상에 있기 때문에 인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반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면서 또한 사형을 찬성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10계명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기초를 놓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삶의 기준들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사람은 이 명령을 사모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씁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또 백성됨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본을 보여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십계명이 단지 이 십계명의 의미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1계명부터 이미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냥 단순한 공경 얘기만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연 질서, 즉 이 모든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자연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여하신 질서라고요.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 아래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각각의 질서를 가지고 그 권위 아래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지키며 살고 있냐고요, 지금. 5계명은 단순한 그냥 부모 공경이 아니라 전체 질서를 포함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긴 거라고요. 6계명도 똑같다고요. 이 10계명 안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윤리적인 부분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걸 길게 쭉 펼쳐서 놓은 게 성경이고 이 성경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걸 완수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이 언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만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고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지킨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 이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게 뭔지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보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모든 교육자가 다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이라면 학생들한테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부터도 짓는 죄가 죄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남편과 아내를 죽인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못 지키고 살아가요, 저희가. 근데 아무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만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죽자고 이걸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어겨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10계명을 솔직히 여러분들 10계명 다 못 외우시잖아요. 순서별로. 우리가 그만큼 10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요. 제가 이미 이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세울 때 10계명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왜 다시 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5년 뒤에 또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대소요리 문답 배우죠? 앞에 바로 10계명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나와요. 쭉 설명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쭉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가 믿어야 될 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10계명의 설이 나와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단시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자살, 존엄사, 안락사, 낙태 이런 문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다른 말씀들 속에서 이게 나올 때 그때마다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을 한번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걸 기억하죠. 즉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분노와 욕설조차도 금하도록 합니다. 이는 이 증오나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야고보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으로도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는지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강조하냐면 예배보다 가서 화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은 이 적대감을 해결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곧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화해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죄와 죽음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적대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쉽게 들은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그 사랑이 사랑이 되려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는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건 거짓이라고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력한 적대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생긴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냥 생겼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적대감이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 분노가 우리 범죄함으로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시는 적대감이 바로 이 저주와 진노예요. 말 그대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죄인들이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거였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할 정도로 큰 진노였다고요. 온 우주마저 다 그 저주와 진노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이는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끔찍하고 살벌하게 그지없는 저주와 진노로 가득 찬 이 적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끄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진노와 저주를 깨닫는다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즉시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해하신 그 하나님의 선 조치, 먼저 취하신 조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살벌하게 그지없는 적대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살벌한 적대감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슨 상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적대감을 먼저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한 그 저주와 진노를 그 아들의 죽음으로 푸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쏟아진 그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살벌한지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아멘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적대감 없는 아멘, 적대감을 모르는 이 사랑은 반쪽짜리, 그릇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의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심판, 공의.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아무도 몰랐던 그 놀라운 비밀.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그 비밀. 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살벌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적대감, 모든 인류를 향한 진노, 싹 다 물로 죽여버렸던 단지 이 지구만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 상황까지 내몰린 그 진노 아래 들어와 있다고요. 이걸 그 아들의 죽음으로 푸셨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그 진노와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적대감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거고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죄된 습성이 잔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은혜가 지배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신 이 화해의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6계명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돌아와 보죠.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여기서 화해를 취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 즉 자기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에서 비춰보고 바로 가서 먼저 화해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야지 자기 판단에 비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옥에 갇힌다고 얘기하는데, 즉 단지 예배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 그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즉 문제를 벌려놓고 화해하지 않는 그의 삶에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응분의 대가란 A라는 죄를 졌으니까 A를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행한 죄에 대해서 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르치리라라는 의미에서 그 대가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알아요. 자신이 아는데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저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가 그에 따른 고통을 받게 돼요.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은 그 고통을 받을 때도 또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잘못 여부를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신중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자신의 죄라는 걸 알아요. 네, 우리는 죄를 안 저지르는 적이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윤리에 비춰서 적당히 잘한 걸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우리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이 무엇인지를. 그건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거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갈 수 없다라는 게 핑계나 합리화나 정당화시키는 그 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그게 마땅한 의무라고요. 그렇다면 상대방, 억울하게 당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레위기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걸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비록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도 그 문제에 대한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적대감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적대감을 오래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판단,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은 원망 들을 만한, 즉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시고 상대방에게는 그가 화해하러 왔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한다면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양쪽 모두가 이 문제에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했다고 가만히 있고 화를 내는 거 너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잘못한 사람만 몰아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 모두가 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가정이 당연히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기본적인 질서고 권위였고 명령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포함된.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다 네 탓이오. 다 네 탓이오예요. 언제나. 그 네 탓이오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들들 볶았어요. 그게 하와가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하신 말이었어요. 하나님에게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한 말이 그거예요. 원문 그대로 할게요. 당신이 저에게 준 저 여자가 이렇게 했나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부부간에. 이게 전체 10계명,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우습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한다고 와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지식하다고 얘기하는, 너무 숨막힌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교회가 됐다고요. 이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는 게 개혁교회가 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그게 청교도들이 살아가고자 했던 신앙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오늘날 그냥 한번 예배하고 가는 게 우리의 그냥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없어졌다고요. 이 계명의 위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걸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잘못된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다가가야 되죠. 대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이 이러고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싸우자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고, 그래서 신앙을 둘 다 함께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적대감을 깨달았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달려가서 화해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주와 진노를 품고 계시다고 말을 해도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생애가 마감될 때 그 전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끔찍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적대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르니까요. 마찬가지로 만일 누군가의 잘못이나 의도적인 그 말과 행동이 우리를 분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이나 혹은 가정이나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맡기는 거지 우리가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가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돌이킨다면 상대방이나 자신이나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 다 그 문제를 돌이켰으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적대감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그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긍휼로 그 저주와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향한 그 분노를 유발하는 자에 대해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마음,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게 마땅한 거겠죠. 그 이후의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십계명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아멘을 골백번도 하고 싶은 내용이죠. 이 명령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고요. 오직 믿는 믿음 하나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걸 누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의 순종의 열매로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에 약속하신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걸 지켜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것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이 자리에 그 은혜들을 두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상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죠. 왜 상을 걸죠?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1등하고 오면 뭘 준다고 얘기합니다. 상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애를 통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아이가 그 걸음을 걸어올 때 얻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이 이 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상급은 단지 아이가 그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믿음으로 누리는 게 맞지만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위에 모든 걸 뒀다고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거기에 내 모든 은혜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걸로 다 퉁치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이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중생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즉각적이고 완전한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 더디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가 되었기에 즉 감람나무에 접붙은 돌감람나무 가지 우리 돌감람나무 가지가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는 반드시 보잘것없을지라도 꽃이 피고 작은 열매라도 맺어지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조차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고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탐욕과 악독과 교만과 속임과 미움 같은 것들이 끊이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에 이 분노와 증오를 주께 다 내려놓고 다시 주의 은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배하는 건 의가 아니라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번째 계명을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서로 간에 어떤 시비로 인해 분노와 증오로 인해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둘 다 먼저 찾아가서 이 증오와 분노를 끊어내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의 결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은혜로 주어진 그 특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들이고 죄된 습성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에 한 사람만 변화된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거나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번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늘 이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한 그 적대감을 먼저 푸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미움과 적대감을 오래 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진실하게 깨닫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줄 알게 하시고 화해를 요청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서로 용서하는 그 마음을 또한 품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